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 연휴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인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내일부터 여리고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이 시기를 극복하며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겨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여 삶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yeah.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중고등부에서 앞으로 4주 동안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루에 2장씩 읽고 CTM 성경 타자 통독 치기를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성경 타자 치기를 완성한 친구에게는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해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학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주제가 일치되고 있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로 쓰여진 말씀도 있고 역사 이야기도 있고 또한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열쇠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이고 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단 하나의 열쇠이자 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고 진리, 섭리와 뜻을 알려주는, 보여주신 행위,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신 것, 비밀로 베일에 꽁꽁 쌓인 것을 열어주신 것, 이게 계시예요. 근데 그 계시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을,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언어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란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죄로 끊어진 나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저는 대학원에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과목이냐면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불교까지 인간이 믿는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말 그대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공부예요. 그런데 비교 종교학이라는 이 과목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종교의 경전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기독교의 경전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즉, 이 사람들은 학문의 과정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읽을까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목사님이 난 하기 싫은데 왜 목사님이 계속 성경을 치라고 할까?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 타자를 치라고 말한 거는 성경을 공부하라고, 학문적 연구하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성경은 여러분, 만약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학문적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죽은 지식의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인간의 명상이나 육신을 단련하는 금욕적인 수련에 있다고 얘기하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힌두교는 계속 명상을 하고,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육체적인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나쁜 행동 안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게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냐면 그런 것은 그런 것들이 나의 행위가, 나의 인간적인 수고가 구원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느냐?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들, 죽은 자들의 책이 아니라, 죽은 자의 책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 바로 생명의 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얘기를 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하려 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한번 먼저 정탐을 보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갈렙을 뺀 10명이 이 땅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저 사람들은 크고 거대한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 같다. 아주 극히 작은 존재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나오지 않았으면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서 죽게 만드냐, 그렇게 하나님까지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와 갈렙을 뺀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을,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탐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한 날짜를 하루로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유리케, 방황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통보하신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어른 세대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낙심하고 다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넌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출애굽 1세대가 한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실패한 어른 세대, 아버지 세대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뭘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읽게 하고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써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써서 자녀에게 읽게 했고요. 심지어는 손목에 그 글을 써서 손목에 매게 하고 미간에 붙여서 보게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앉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밖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가리키고 읽게 하고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성경을 읽는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글을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 옛적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신앙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타자 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아버지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친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나의 신앙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성경 읽지 않는 것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 읽지 않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싫어할까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랑 직결되고 믿음과 연관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예요. 또한 성경은 죽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즉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신앙의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딴 데 찾지 마세요.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먼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처음 읽으면 피면 읽기 어려울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시예요. 여러분, 내가 귀찮아, 읽기 싫어. 이 마음은 여러분, 내가 나한테 주는 마음이야.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기 싫은 책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가 성경 읽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망하는 것을 사단은 원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는 길,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읽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심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경인제일교회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7일부터 정상 예배가 진행됩니다. 기도하며 기대합시다. 온라인 예배 출석에 참여한 친구들은 오늘을 뺀 나머지 2번도 열심히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부터 새롭게 예배 기도로 섬길 친구들은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사복음서 성경 읽기와 성경 찾아 통독 캠페인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다가올 부활을 기대하며 함께 동참합시다. 내일부터 2월 27일 토요일까지는 여리고 대행진이 새벽 5시에 열립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픈 친구들은 함께 참여합시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습 변해갈 때